안녕하세요. 장대성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찬의 아부 서비스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더럽고 충직한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강의를 하게 돼서 무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강의가 저의 뜻대로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강의 시작서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완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크리스찬의 아부 서비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아부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 다음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서비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종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종의 역할을 해야 되고 종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서비스라는 건 무엇이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servant, 즉 노예, 종, 노예와 종이 하는 일, 그게 바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하루 종일 내내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그림에서 보면 앉아있는 분의 발을 씻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발을 씻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남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 남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사람,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하려고 그러진 않죠. 신분이 낮은 사람, 옛날로 말하면 노예, 머슴 등이 하던 일인데 우리는 그러한 노예와 머슴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13편의 서신을 썼는데 그 서신의 맨 앞에는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꼭 쓰고 있습니다. 편지 맨 앞에 인사말에.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항상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하고 다녔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종이다. 그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종이죠. 내 뜻대로 사는 건 종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게 종이겠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니까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이러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주여, 주여 이러는 것보다는 주인님이여, 주인님이여, 이게 더 바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인,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종이라는 것은 어떤 신분입니까? 항상 낮아져 있는 신분이죠. 그리고 내 뜻과 의지대로 생활할 수 없는 신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의지대로 살아나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자,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 이 쇠사슬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쇠사슬에 발이 묶여 있고 큰 쇠덩어리가 쇠사슬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쇠덩이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쇠덩이가 뭐냐면은 죄입니다. 죄.
죄이고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이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지 못하고 항상 죄와 사탄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 되어 있습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 있고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이 죄의 종이 되면, 즉 사탄의 종이 되면 어디에?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영원히 사망에 이른다. 영원히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순종하는 종으로 되면 의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의가 되죠. 그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빛이고 생명이고 진리죠. 그래서 그 사슬을 예수님 진리가 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끊어져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근데 자유로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순종하고 사느냐? 그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로 즐겁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서 해방을 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즐겁고 기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만이 갖고 있는 권세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은혜이죠. 그 은혜는, 특권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해서 예수님께 무슨 공로를 행해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생하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벌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바로 죄에서, 사탄에서 해방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 그림, 여기 이쪽 그림에서 저쪽 그림으로 옮겨가는데 이거는 누가 해주냐?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왜 해주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죄에 묶여서 사탄에 묶여서 고생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를 선택하셔서 죄에서 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무한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무슨 사회적으로 활동을 잘해서,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줘서, 내가 아침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대가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이런 기쁨을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너희들이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 섬겨라. 그래서 우리 보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종이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종의 마음으로 종이 되어서 섬겨라. 그래서 오른쪽에 발을 씻는 모습이 보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과 동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씻어줬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은 아주 목축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양의 똥이 있고 소의 똥이 있고 가축들의 똥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똥을 쳐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건조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잘 안 오기 때문에 그게 잘 쓸려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 똥과 흙이 뒤범벅이 있는 곳인데 거기는
지금과 같은 신발이 아니고 샌들, 그러니까 발이 거의 다 노출돼 있고 바닥만 커버가 되는 그런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발이 뭐 똥과 흙과 기본복에서 굉장히 더럽겠죠. 그러니까 그 더러운 발을 누가 씻어줍니까? 그 노예나 머슴 하인들이 씻어주는 건데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인이 되어서 종이 되셔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왜 저희들 보고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더러운 발을 남이 하지 않는 것, 신분이 낮은 하인들이나 하는 이런 발 씻는 일을 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라. 그래야 니들이 으뜸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특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종의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삼아주신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섬기다라는 뜻은 뭐냐?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친이나 윗사람을 잘 모셔 받든다. 그걸 섬기다라고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제목이 이제 아부입니다. 이제 아부를 잘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아부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남의 비위를 잘 맞추어 알랑거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위를 잘 맞춘다는 건 무슨 뜻이냐? 거기 한자가 써 있죠. 그 비는 비장을 뜻하고 있고, 위는 위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비장과 위장이 잘 협력하여 잘 조화되어 움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아부입니다. 그럼 우리가 위장과 비장이 잘 조화가 돼서 움직이면 뭐가 잘 됩니까? 소화가 잘 되겠죠? 이 빨간것이 여기 소화가 잘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화가 잘 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 어떤 음식을 대접을 해야 되겠습니까? 소화 잘 되게 하는 건. 값싸고 질 나쁘고 이런 음식을 대접해야 소화가 잘 되겠어요? 고급 음식을 대접해야 소화가 잘 되겠어요? 물론 고급 음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하지 않은 음식, 아주 위생적이고 고급 음식으로 우선 해줘야 되겠죠. 대접을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어요? 상대방은 소화가 잘 되게 해주려면 기분 좋은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는 말을 하거나 놀리는 말을 하거나 윽박지르거나 그러면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 기분 좋게 해줘야 되겠죠. 분위기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식사하는 분위기도 기분 좋은 분위기로 그분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고 그분이 좋아하는 고급 깨끗한 음식을 대접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기분 좋은 말을 해주고 그래야 소화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비위를 잘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식사를 소화 잘 되게 기분 좋게 식사하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내 마음에 들죠?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에 들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에게 서비스를 잘 해주면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요새 시세말로 기분이 째지는 거죠. 대박 기분이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부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 식사를 맛있게 기분 좋게 하고 마음에 들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게 바로 아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위를 잘 맞춘다, 아부를 잘한다. 이걸 아주 조속한 걸로 의롭지 못한 사람이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왜? 우리 이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남에게 기분 좋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해주고 엎드려서 해주고 그러면 신분이 낮으니까 지체가 낮으니까 이 지체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깔맞죠. 무시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목에 힘주고 뻣뻣하고 말이야 어디 가서나 힘주고 앉아있고 이런 거를 좋아했죠. 그런 사람들은 아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아부를 하라는 거죠.
으뜸이 되고만 맨날 하죠. 종이 달라고 그러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바로 아부를 잘해야 된다. 누구에게도 아부를 하느냐? 하나님에게도 아부를 해야 된다. 여기서 성기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셔서 받든다. 잘 모셔서 받든다는 건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겁니까? 기분 나쁘게 해주는 겁니까? 상대방을 잘 모셔서 받들어준다. 그러면 그 모심을 받고 받듦을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아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부가 없이 섬긴다? 의미가 없죠. 이 섬기는 속에는 아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부보다 더 그다음에 공경과 존경과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섬기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으면 바로 행복한 겁니다. 기쁨을 느끼고.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행복 호르몬과 쾌락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돼서 행복과 기쁨을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를 추구하고 사느냐?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고 살죠. 그래서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는 곳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이 가을에 단풍도 가는 거예요. 단풍 가는데 기분 나쁘면 단풍 놀이를 가겠습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단풍 놀이를 가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나에게 안겨주는 곳을 찾아서 가고 또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만들어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겠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게 해주고 불행하게 해주고 화나게 해주고 나를 찾겠습니까? 나를 피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부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분 좋고 행복해지고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물론이고 장사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기업도 고객을 어떻게 해줘요? 끊임없이 기쁘게 해줘야 돼요. 끊임없이 기쁘게 해주면 그 기업을 고객들이 계속 찾는 거죠. 그 기업의 물건을 계속 사고 음식점 같으면 그 음식점을 계속 방문해서 음식을 먹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쁘게 해주는 데는 뭐가 원동력이 돼야 됩니까? 아부가 기초가 되어 있고 원동력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을 하려면 항상 24시간 나는 다른 사람들을 아부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아부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자신이 낮아진 사람, 내 자신이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아부를 잘하고 남을 더 잘 섬기겠죠. 사회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아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회주의는 다 평등하니까. 너나 나나 다 평등한데 무슨 아부를 합니까? 뭘 섬깁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개념은 섬긴다, 아부를 한다, 남을 기쁘게 해준다, 즐겁게 해준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생산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종의 마음으로 아부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이 칼빈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 자본주의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경제생활을 하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그 자본주의에 관한 개념을 얘기를 했죠. 그때까지는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었는데 이자를 받는 것도 정당하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생산과 유통을 하고 사람들이 윤택하게 살게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분명히 이 상업행위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얘기하고 이 저축과 투자와 이자 받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이 이자를 못 받게 했죠. 캐톨릭 사회에서. 자, 그럼 우리가
이 아부라는 게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들. 응? 아부가 어떤 역할을 했나 한번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는데 삼국 통일을 기초를 닦은 사람이 신라의 태종무효랑 29대 왕이죠. 김춘추입니다. 이 김춘추는 이 사교적이고 아주 외교적인 인물로 유명하죠. 김춘추는 그 아부를 아주 전략적으로 이 젊었을 때부터 활용을 했습니다. 우선 그 김유신과 젊어서 전략적 제의를 했죠. 그 김유신의 여동생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김유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라에서 최고의 장군이죠. 그러니까 무력,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여동생과 결혼을 하면서 전략적 제의를 갖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김유신과 전략적 제의로 왕이 된 적이 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는 고구려 백제보다도 약한 나라였어요. 김춘추 당시에 김춘추가 왕이 되기 전에. 그래서 김춘추는 당나라에 가서 그 아부를 합니다. 당나라가 그때 당시는 동양에서만 최고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통틀어도 전 세계 가장 최고의 강대국이 당나라였습니다. 그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 태종과 만나서 엄청나게 아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부를 했는지 당태종이 너무 기뻐서 내가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하면 대동강 이남의 땅을 다 신라에 주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셋째 아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셋째 아들을 당번병으로 죽어요. 당토제로. 인질로 죽은 거죠. 태하, 내 아들을 수기라는 건 이제 밤에 당직을 쓰는 거죠. 내 아들을 수기로 데리고 있으십시오. 김춘추는 그 신라 왕족의 손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진주왕이었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당토정에게 당번으로 주고 신라로 돌아올 만큼 그 정도로 아부를 했어요. 아들을 갖다가 당번으로 맡길 정도로. 3년 있다가 나중에 당태종이 보내주죠. 내가 김춘추의 마음을 다 알았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의심이 많으니까 그동안 인질로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보내줬죠. 그래서 당나라와 군사적 동맹을 맺으니까 북방력이 강화됐죠. 그래서 이 아부로 신라의 군사력을 가진 김유신과 제휴를 해서 신라의 군사력과 당나라의 군사력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김춘추 신라가 약한 이 부분을 아부로서 외교로서 이 국방력을 강화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또 김춘추가 죽은다면은 고구려도 멸망시키고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서 삼국 통일을 이룩하죠. 자, 김춘추가 김유신에게도 아부를 했는데 김유신에게 언제 아부를 본격적으로 했냐? 김춘추가 50대가 넘어서 왕이 됩니다. 우리나라 신라 시대의 진골로서 최초의 왕이 되는데 그 셋째 공주가 그때 한 16살이라고 그래요. 20살 전이라고 그래. 그 셋째 공주를 한강노인 김유신 장군에게 줍니다. 그때 김유신 장군은 그때 한강노인이니까 이미 부인도 있고 자식들도 다 있죠. 그러니까 그 10대에 아리따운 딸을 갖다가 한강 노인에게 딸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자신이 뭐예요? 왕의 왕. 김유신은 아무리 최고의 장군이고 신라의 군대를 총괄 지휘한다고 그러지만 왕의 뭡니까? 신하죠. 자기 신하에게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셋째 공주를 한강노인 김유신 장군에게 줍니다. 그 김유신 장군이 그때 60세였는데 환갑 61세였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이때가 서기 655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1400년 전입니다. 1400년 전에 60세면 완전 노인네죠. 완전 노인. 지금의 60세가 아니죠. 지금의 90세, 80세, 90세 가까운 노인입니다. 90세 정도 되는 노인이에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조선시대에도 크게 했잖아요. 불과 2, 300년 전만 해도 환갑잔치를 왜 크게 했습니까? 100여 년 전만 해도. 환갑까지 사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30대 될까 말까 했어요. 근데 이게 1400년 전에 환갑노인이니까 엄청난 노인이죠. 그런 노인에게 10대에 15, 16에 그 이쁜 셋째 공주, 딸 중에서도 어떤 딸이 제일 이쁩니까? 첫째 딸 이쁘다고 그래요? 셋째 딸이 제일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그 셋째 공주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유신이 왕에게서 셋째 공주를 결혼하라고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하니까 왕에게 감동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왕에게 완전 감동을 받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왕과 신라를 위해서 이 늙어가는 이모 충성을 다하겠다는 충성을 완전히 몸이 충성으로 충만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뜻대로 내가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전투에 나갔는데 누구하고 처음에 전투했어요? 그 백제의 유명한 계백장군. 계백장군과 황산벌에서 김유신 장군하고 전투를 했죠. 계백장군에게는 의자왕이 아무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자왕이었는데 아무 하나도 안 했죠. 그러니까 계백장군은 뭐예요? 그 오천 결사대 나가서 전투하는데 의지가 누가 더 강했어요? 계백이 강했어요? 김유신 장군이 강했어요? 승리의 의지가 국가의 충성도나 모든 거에 있어서 당연히 김유신 장군이 계백장군보다 더 충성스럽고 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계백장군을 대파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 군대가 그때 들어왔었죠. 백제를 제압할 때 소정방이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13만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신라 군대는 한 5만, 6만 이 정도 됐는데 그 13만 군대를 가지고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같이 멸망시켰죠. 신라를 제압하려고 그러고 신라를 윽박지르니까 그때 김유신 장군이 당나라 장수 소정방과 1대1 결투를 신청을 했죠. 네가 감히 어디 우리 신라 군대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니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너하고 싸우치다. 그래가지고 그 부하들 보문 앞에서 그 소정방을 완전 제압을 해가지고 그래서 신라군이 당나라 군대를 대동강 이북으로 몰아내가지고 삼국 통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 자기의 부하 장수에게 뭐 했어요? 딸을 주면서까지 안 할 겁니다. 이 딸을 줄 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내 딸 데리고 즐기면서 살으라고 그랬겠어요? 내가 경을 장군을 이렇게 생각하니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달라고 부탁을 했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랫사람에게 아우를 해야 됩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아우를 해야 되고. 자, 다음에 또 우리나라 분 한 분, 현대인 한 분을 아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포스코, 그 옛날에는 포항종합제철이었죠. 그 포스코를 설립해서 세계적인 그 제철회사로 만드신 분이 바로 박태준 씨입니다. 이 박태준 씨가 지금 포항 이 제철 공장 이렇게 멋있게 크지만 이 제철 공장 하기 전에는 67년대 포항에 모래사장이었어요. 모래 벌판에다가 저렇게 공장을 세웠는데 그 67년도는 우리가 북한보다도 가난할 때입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경제력이 비슷하게 된 게 74년도, 75년도 정도예요. 67년도에는 북한보다 경제력이 열악했어요. 그때 돈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그 모래사장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씨를 불러다가 아까 제철소로 채워라. 그 허허벌판 모래사장에 돈도 안 주고 제철회사를 세우려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철회사를 저렇게 크게 만들어서 2019년 현재 약 그 조각 능력이 4천만 톤입니다. 4천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는데 세계 5위예요. 세계 5위의 굴지의 제철회사를 모래사장 맨바닥에서 저렇게 올려놨습니다. 그 박태준 씨가 올려놨는데 그 과정을 좀 봅시다.
이 박태준 씨의 성격은 굉장히 청렴했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이 자유당 때 군대는 장교들이 굉장히 부패해서 먹을 게 별로 없고 월급이 작으니까 부대에서 식량도 가지고 가고 옷도 가지고 가고 그랬는데 이 박태준 장교는 일절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부하가 그런 걸 가지고 가는 거 보면 철저하게 징벌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렴한 장교였죠. 그리고 이 아부를요 진짜 잘했습니다. 상급자들에게. 이 박태준 장교의 아부는 대가가 없는 아부. 그냥 상급자로서 진짜 아무 사심이 없이 잘 모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진실한 아부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은 그 아부를 하고 섬겨야 되는데 대가를 바라고 섬기고 아부를 하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아무 사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비유를 맞추고 잘 모시고 잘 받드는 게 크리스찬의 섬기는 거고 아부입니다. 이 일반인들의 아부는 뭐예요?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에게만 아부하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에게는 아부해야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는 아부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누구에게도 아부를 해야 돼? 가난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부를 하는 게 진정한 아부예요. 그러니까 대가가 없이 가난하고 거지에게 아부하는데 거지가 나에게 나에게 뭐 해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아부를 해야 돼, 거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게 바로 진실한 아부입니다. 이거 6.25 때, 6.25 나갈 때 대비였어요. 중대장을 했는데 포천에서 인민군이 들이닥쳤는데 아주 탁월한 그 지휘와 전투 능력으로 부하들을 많이 데리고 살아나왔죠. 거기서. 그래서 이 6.25 그 후에도 굉장히 그 전투를 잘해서 군복무가 아주 탁월했습니다. 훈장이 화랑무고 훈장, 충무무고 훈장 등이 있고. 그리고 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장교들을, 우수 장교들을 선발을 해서 유학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1951년도서부터 군사 쿠데타 5.16이 일어날 때까지 약 10년간 10,000명에 달하는 장교들이 미국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 미국 유학을 갔는데 미국 군사학교를 갔죠. 미국 군사학교에서는 경영학을 가르칩니다. 원래 경영학이 군대에서 나온 겁니다. 경영학하고 그 군사학교의 교육하고 대학의 경영학하고 한 70~80%가 같아요. 그러니까 박태준 씨는 군사학교를 2번 갔다 왔어요. 보병학교에 갔다 오고 행정학교 갔다 오고.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학교 2번 유학 갔다 오면서 경영학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가고 온 거죠. 그때는 우리나라의 경영학이라는 걸 대학에서 안 가르칠 때. 그러니까 박태준 씨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경영학 공부를 거의 제일 많이 한 분이다. 미국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3가지 요인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경기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교관으로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그 생도에. 그때 만나고 또 그 후에 한 10년 지나서 만났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철저히 신임을 했습니다. 청렴하고 강직하고 탁월하게 일 잘하고 미국에 2번이나 유학을 갔다 와서 아는 지식도 상당하고 그래서 절대적 신임을 얻었죠. 그래서 포항제철 그 설립을 하라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그 성격이 이런 성격이니까 불굴의 투지와 도전을 가지고 있는 데다 박정희 대통령이 또 신임을 해주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다해서 내가 이 제철회사를 세우겠다. 그런 의지로 세웠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경영학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 군사학교에서 이 경영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경영 관리 잘하고 특히 제철에서는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생산 관리. 이 생산 관리가 군대에서 엄청나게 많이 가르칩니다. 오퍼레이션 리서치라고도 그러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군대가 경영하고 아주 밀접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잘 모르는데 이 경영을 제일 잘하는 데가 군대고 그 군대에서 경영하는 거를 기업이 배우는 겁니다. 이 기업에서 쓰는 경영의 그 기술이라든가 경영의 방법은 거의 다 군대에서 온 거예요. 기업에서 군대 경영을 배우고
그리고 국가 행정, 공무원들이 기업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국가 행정이 가장 뒤떨어진 거예요. 가장 앞서가는 게 군대 경영이에요. 그 군대 경영이 왜 앞서가고 있어요? 군대에서 왜 이렇게 경영을 중요시합니까? 군대는 이겨야 됩니다. 군대는 전투에서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까? 전쟁에서. 군대가 전쟁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국민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피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비참해지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군대는 꼭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 이기는 방법을 가장 잘하는 데가 군대예요. 그리고 기업도 경쟁입니까? 아닙니까? 기업도 다른 기업과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죠. 그 이기는 방법을 어디서 배우는 겁니까? 군대에서 배워요. 근데 국가행정공무원들은 이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국가행정은 이기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만 하는 겁니다. 관리. 그냥 세금 받아가지고 세금 그냥 적절하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뒤떨어진 게 국가행정이에요. 행정 서비스입니다. 가장 앞서가는 게 뭐예요? 군대입니다. 첨단 무기가 다 뭐 어디서 나옵니까? 첨단 과학기술 무기가 다 군대에서 나오죠. 이 내비게이터 이런 것도 다 군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1시간도 안 쓰면 답답해서 여기서 젊은 사람들 못 살 거예요. 그거 다 어디서 나왔어요? 미국 군대에서 나옵니다. 미국 군대 가서, 미국 군사학교, 미국 고급 군사학교 가서 뭐예요? 최첨단의 경영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가서. 가장 경영학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또 군대 실전 있고, 경험 있고, 또 성격이 불굴특이, 거기다가 뭐까지 있어요? 아부가 하나 한 겁니다. 자, 일본 가서 기술과 돈을 빌리라고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한국이 67년대 얼마나 가난한 나라입니까? 에? 그때 보릿고개가 그때도 있을 때인데, 이 일본에서 돈을 빌려주려고 그랬어요? 안 빌려주려고 그랬어요? 못 받는다, 얘가 니네 제철에서 못한다, 얘가. 제철에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도의 기술을 갖고 하는 건데, 네 한국이 무슨 기술이 있고 뭐가 있다고 제철에서 하려고 그래요? 하면 망한다. 아무도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제철에서 사장들 만나고 일본 여러 군데 돌아다니 봤지만, 원래 일본 와세다 대학을 다녔던 분 아닙니까? 그 해방 전에. 더군다나 기술은 더 안 주려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신일본 제철이 막 일본에서 제일 커가는 제철 회사인데, 신일본 제철 회장을 만나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회장님, 기술 좀 우리 주시고 자금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다니는데, 요지부동이야. 그래서 이 박태준 씨가 이 신일본 제철 회장이 뭘 좋아하나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했더니 노래를 좋아하셔. 이 신일본 제철 회장이. 그래서 신일본 제철이 좋아하는 그 노래를 수소문해가지고 알아내서 일본 가기 전에, 가기 전 6개월 동안에 일본에서 온 다음에 이제 일본 가려고 한 6개월 동안 시간을 잡은 다음에 6개월 동안 그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노래 연습을 하고 이제 일본에 가서 이 신일본 제철 회장을 모시고 그 일본 기생집에 가서 이제 이분이 좋아하는 노래만 불러주는 거야. 6개월을 연습을 하고 갔으니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일본 제철 회장이 감동이 됐어요. 당신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일본 노래만 한국 사람이 어떻게 부르냐? 그랬더니 내가 회장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국에서 6개월간을 노래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이 국가를 위해서 그 제철회사를 세우기 위해서 노래 연습을 하고까지 다니니 내가 감동받았다. 내가 기술도 주고 자금도 돌아가게 마련해 주겠다. 그래서 제철회사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5위에, 전 세계 5위의 제철회사가 된 거예요. 그 후로도 경영을 엄청 잘했죠. 그 일화는 여러분들이 박태준 씨 정기를 읽어보시면 알 테죠. 그래서 이 아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데. 자,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께만 찬양의 아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이 찬양이 아부입니다. 여러분들 그 찬송가, 그 복음성가의 가사를 보세요. 다 가사가 어떤 가사입니까?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시는 가사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가사.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가 없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너무 은혜롭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뭐예요?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기분 좋아서 막 찬양하는 분도 있어. 내가 찬송가 부를 때는 기분이 좋아. 그거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받들어 모시는 거죠. 그 최고로 받들어 모시는 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따져서 순종해야 돼.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까? 내 마음에 싫어도. 우리가 노예가, 종이, 내가 하기 싫으면 주인의 명령을 안 듣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의 명령을 듣고 따라야 되겠죠.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고 태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하기 싫어도 똥통에 들어가면 똥통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너 똥통에 들어가면 똥통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순종이고, 그게 아부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뭐예요? 오직 누구만을 위한 찬양?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찬양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최고의 아부와 섬김으로 찬양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건데, 찬양도 하나님의 뜻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들도 종이 돼서 니들이 섬겨라. 근데 찬양하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찬양하라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찬양하라고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종이 돼서 기분 좋게 해주고 섬기라고 받들라 이거는 돼 있지만, 종이 돼서 섬기려면 어떻게 돼요? 겸손한 자세에서 진실한 아부. 이 진실한 아부가 뭡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아부.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아부. 그러니까 우리가 아부 그러면 높은 사람한테만 하는 걸 아부로 알고 있어. 그건 대가를 바라는 아부예요. 내가 지급이다 시켜줄까 해서. 또 돈 많은 사람에게 아부하는 건 뭐예요? 나에게 돈이나 좀 주지 않을까 해서 아부하는데, 우리가 거지에게 아부하는 건 뭐예요? 거지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지에게 암만 아부해도 돌아오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게 진짜.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없고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게 바로 크리스찬의 아부다. 그러면 거지에게 아부하고 거지를 잘해주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아부해주면 나는 손해납니까? 안 납니까? 손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돌아오는 거 없고 나는 시간 손해보고 돈을 주면 돈 손해보고 그지에게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서 기분 좋게 해주고 음식값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나에게 경제적 손해고 시간적 손해죠. 그리고 또 그지에게 인사하고 또 자존심도 상해 안 상해요.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미친놈 같아 그지에게 다 인사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상한 행동 같지만 누가 기뻐하셔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런 행동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는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바로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지 가난하고 힘들고 없는 사람들에게 잘 모시고 잘 받들면 그 사람들에게서 내 대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지에게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에게도 잘하겠죠. 누구에게나 잘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니까 아부는 즐겁게 기쁘게 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나를 좋아하고 나를 찾죠.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해도 잘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잘 되고 직장을 다녀도 나는 승진을 잘하고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인사가 되죠. 인생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표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뽑고 싶은 신입사원 유형 5개. 제일 첫째가 뭡니까? 제일 첫째가. 제일 첫째가 바른 생활형. 태도가 좋고 예의가 바르다. 제일 좋아해요. 50% 이상의 기업이 이런 사람을 뽑겠대요. 자, 아는 게 많아. 직무 경험과 지식이 많아. 그런 걸 좋아하는 기업은 몇 퍼센트예요? 16%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적이 암만 좋아도 아무를 못하면 직장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할 때 아부는 높은 사람한테는 아부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눈에 다 보여. 실패해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기분 좋게 해주고 아부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에게도 아부를 잘해요? 고객에게도 아부를 잘하죠. 거래처에게도 아부를 잘하고. 그러니까 회사에게 유익하더니.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이게. 직장에서 제갈공명형 12%뿐이 안 돼. 제갈공명형 있죠. 머리가 팍팍 들어가고 영리하고 총명하고 문제 해결 잘하는 사람 12%뿐이 안 돼요. 사회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일편단심형 5%.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는 겁니까? 직장에서? 근데 제가 학생들을 대학에 있을 때 지도해보면 이걸 아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저 성적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아. 성적만 좋으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학에 있을 때 취직시켜주는데 성공을 한 교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제 자랑이라고 하면 자랑인데. 제가 그 투자 동아리 클럽을 만들어서 그 경제 경영 투자 훈련을 시키면서 그 면접 훈련을 시켰습니다. 면접 훈련을 시켜서 그 한국사 승무원 교육관한 제 여자 제자들을 데려다가 이 태도, 예의 그리고 아부하는 법을 훈련을 시켜서 그 면접에 보냈어요. 금융기관에다 합격했습니다. 그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월급을 제일 많이 주거든요. 그 경기대학교 졸업생으로 은행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동아리에서만 다 합격했어요. 성적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들이 이걸 몰라요. 우리 애는 왜 공부 잘하는데 떨어지지? 태도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저희 공부한 교수지만 다른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배운 과학과 기술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만 출세하고 나만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하려고 공부하면요 나쁜 거를 만들어내는 수가 있어요. 이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부한 사람이 인류에 엄청난 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인류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주고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거죠. 히틀러 밑에 있던 과학기술자들은 어떠세요? 그 사람들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그때 당시 이태리였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람 죽이는 거, 가스를 죽이는 거, 집단으로 죽이는 거 그런 기술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이 인류를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너만 잘 가라 공부하면 왜 그건 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지식과 기술이. 자, 공부를 잘하나 아부 안 하는 아들이 있어. 공부 못하나 아부 잘하는 아들이 있어. 자, 어떤 둘 중에 아들 하나 선택하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아들 선택하겠어요? 공부 엄청 잘해. 아부 안 해. 자존심만 세가지고 목에 힘 빡빡하게 해주고 어른 보고도 힉하고 인사하는 척 많은 척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그래. 공부는 좀 못하는데 엄청나게 태도가 좋아. 예절 바르고 그냥 어디 가면 그냥 놀러 가면 쓰레기 다 지가 알아서 치우고 힘든 일 지가 알아서 다 거두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보면 인사하고 잘하고 잘 받들어주고. 자, 어떤 아들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저는 당연히
공부는 좀 못하나 다 잘하는 아들을 선택하겠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은요, 어디 달나라 가도 안 굶어. 달나라 가도 살아요. 화성에 가도 살아요.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잘못하면 범죄입니다. 범죄. 사람을 해코지 않아요. 요새 인터넷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 기술 개발해가지고 보이스 피싱이나 개발시키고 이런 짓 하는데 써먹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아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그 아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가 없이 하는 아부가 크리스찬의 아부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아부.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